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사를 해본 경험들이 대부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부모님이 좋은 집을 갖고 계셔가지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주면서 그 한 집에 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이사를 해본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내가 크면서 이사를 몇 번 했나 생각을 해보니까요, 적어도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12번 정도는 이사를 한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12번 했다. 이 좁은 경산바닥에서 12번을 다녔으니까 동서남북 다 다녔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사를 할 때마다 좋은 곳으로 가든 나쁜 곳으로 가든 그래도 마음에 설레임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그 집은 어떻게 될까? 그 마을은 어떤 마을일까? 어떤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될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도 2번 이사를 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으로 이사한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첫 번째 이사를 마친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으로 온 첫 번째 이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지금 대한민국 같으면 한 100세, 길면 100세 이상 또 삽니다만은, 두 번째 이사나 여기서 한 100년 정도 살다가 그 다음에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요. 첫 번째 이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 땅으로 나와야 돼요. 딴 데 우주로 가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와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이사할 때는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됩니다.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가장 쉽게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돼요.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이사를 가는 과정에서 우리도 부활해서 가게 된다. 이것을 성경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온 세상이 다 압니다, 이제는. 예수님 부활만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해 줄까?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을 하다가 내 부활은 어떻게 되겠느냐? 부활이 한 가지만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말을 하나만 한데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는 어느 쪽으로 부활을 하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내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부활의 종류에 대해서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바울은 부활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의인의 부활이고 하나는 악인의 부활이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가지고 요한은 이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두 개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럼 나는 어떤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될까? 이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에 나오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나중에
육체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정말로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육체가 무덤에 들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전부 무덤 속으로 우리의 몸은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먹고 병원에 가서 좋은 치료를 많이 받고 내가 이런저런 영양제를 챙기고 뭐 별 것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의 몸은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점점 정말로 후패해져서 나중에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죽일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정말 그렇게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 죽인다는 것은 몸을 죽인다는 거죠. 그 사람의 영을 죽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몸은 무덤 속에 들어가나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한 강도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천국 들어갈 때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죽어가지고 몸은 무덤에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 낙원에 간 것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선한 일을 행한 자, 또 악한 일을 행한 자, 각각 그 부활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을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 살 때에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세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가는 부활이 내 부활이 결정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하십시오. 왜 우리가 태영이처럼 나이가 들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왜 세례를 주느냐? 세례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거, 세례 받았다고 천국 가고 안 받았다고 지옥 가고, 천국과 지옥 가는 조건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시를 모든 교인들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베풀기 전에 미리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나 없나를 당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온 교인들 앞에 세례를 베풀어서 이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게 나하고 아무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례식을 보고 참여함으로 내가 세례 받을 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다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을 하는데 부활의 순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바울이 처음에는 오늘날의 스페인이 땅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유럽을 거쳐서 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마음속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사흘밖에 안 걸렸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교동문 속에 보는 것처럼 때로는 500명에게 보이시기도 하고 12제자,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에게도 이제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이야기하면서 팔푼이 같은 나에게, 다시 말하면 만삭되어서 나오면 10개월 만에 나와야 되는데 만삭되지 못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 10달도 채우지 못하고 인간답지 않게 태어났는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내 보였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한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또 금방 오실 거야. 부활하시는데 3일밖에 안 걸렸었고 또 이 땅에 50일 동안 계시다가 가시면서 내가 곧 다시 오리라 그랬으니까 뭐 길어야 한 달 아니겠나? 길어야 몇 달이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스페인이 땅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돌고 돌아도 힘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생각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기를 이때까지 내가 세운 교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조직을 해가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든든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날까지 너희들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말들로 그들의 신앙을 다독입니다. 그 말을 하는 과정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먼저 그 다음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복음성가 그 가사 가운데 보면은 하늘의 구름만 봐도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런 소망을 나타내는 가사가 있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강림하시리니,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 오시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첫 번째로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사를 간다, 죽음을 죽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천국으로 이사 가셨습니다. 이 표현이 가장 적합한 것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곳에 있다가 다시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 형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한은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게 되면은 아이고 왜 죽었느냐고 그럽니다. 죽은 사람이 말도 못하는데도 죽은 사람 앞에 가서 왜 죽었느냐 그러고 왜 먼저 갔냐 그러고 따져요. 자꾸. 그리고 유족들에게 하는 이야기도 참 안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없는 소리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소리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은 것이 우리 신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 형제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다가 돌아가셨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때 다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으나 사나 예수님 잘 믿고 있나 못 믿고 있나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은 죽음이라는 것도 아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공중에서 강림하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공중에 계시고 천군 천사를 이 땅에 내보내가지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을 전부 다 부활을 다 시킵니다. 그 부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자, 예수님 만약에 오늘 오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남은 자예요.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부활이 안 되잖아요. 부활의 전제가 죽음인데 우리는 살아있어요. 그러면은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전부 다 픽업되어 가지고, 영어 성경 가운데 보니까 픽업이라 그랬어요. 휴거가 돼 가지고 전부 다 변화해 가지고 다 공중에 올라가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이 이러한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 때문에 걱정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일들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고, 뭐 세상의 환경에 따라서 이래저래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울고 웃다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저 우리 주님 바라보고 나도 부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부활 소망을 마음속에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 14절 가운데 보면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부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일단 예수 믿는 사람, 죽었든 살았든 다 부활시켰잖아요. 그러면은 이 땅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올라가게 되면은 이 세상은 정말로 죄악 구덩이 속에 살게 됩니다. 1000년 동안 적 그리스도가 세상의 어두운 주관자들이 주관을 한다고, 세상을 그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잡아 죽이고 교회라는 문은 다 닫게 될 것이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됩니다. 때로는 7년 대환란, 그 가운데 3년 반, 3년 반을 나누어가지고 후에 3년 반의 환란이 크다 그래서 대환란, 그렇게도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날 계수함이 하나님이 계산하고 우리가 계산하는 게 다르니까 꼭 몇 년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하였던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죄악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정말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전부 다 부활시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부활하나 안 하나 물어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안 할 것 같거든요. 왜? 부활하면 주님을 만난다는 이 생각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 전부 다 부활시켜요. 왜 부활을 시키느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불신자 부활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 그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구원받는 게 아니고 심판받는 거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맞죠.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여러분 지구의 70%가 바다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그 바다에 죽은 자들, 어제가 세월호 몇 주년이라 그랬는데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죽은 자들을 다 내준다는 거예요. 니 이제 살아나가지고 가서 벌 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사망과 엄부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그러니까 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거죠. 이 둘째 사망은 뭔가 하면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다 부활시켰잖아요. 각 사람이 지은 죄가 다 이제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많이 짓고 어떤 사람 적게 짓고, 그렇죠? 죄 지은 만큼 지옥의 유황불 타는 곳에 들어가서 자기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합니다. 이렇게 죄의 대가가 무서우니까 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그걸 믿으라 했는데 안 믿었지. 그러니까 네 죄는 네가 책임져야 돼. 정말로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정말로 몸도 죽고 영도 죽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불못에 들어가지 않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잠이 안 오죠.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어떤 사람이 간데, 위대하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예정하여 주셔서 이 구원의 대열에, 이 구원의 반열에 있게 하셨는가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감사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 고 불못이라. 그래서 둘째 사망으로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받은 것은 영원한 벌이죠.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 6절에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러한 생명의 부활로 가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죽는 거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하고 천국하고 비교해 보세요. 천국이 훨씬 좋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살다가 천국 좋은 곳을 이사를 가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것은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가야 돼요. 거기를 안 가려고 그냥 발악을 하고 이 세상이 좋은데 하고, 이거는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여름 교수님,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어제도 TV에 보니까 방영을 하고 그렇게 하던데, 그분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는 병원의 연명치료도 거부했습니다. 암이라는 것을 알았지만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정말로 천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좋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요, 잠시 잠깐 지나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음 주일 다시 만난다는 것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가야 돼요. 야고보가 이야기한 대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만한 건강이 있고 이만한 환경이 될 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성도들과 더불어서 같이 지내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 대하듯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 생명의 부활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어요. 바로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영생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어렵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이것을 떨쳐버리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세상의 조그마한 일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끌려가게 되고 우리는 죄의 종로로서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주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것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할까? 생명의 부활일까? 멸망의 부활일까? 선한 부활, 악한 부활, 어떤 쪽의 부활이 될까? 내가 영생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이 되려고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일까? 죽은 믿음일까?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에 집중해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눈에 보이니까 그래요. 세상의 것들이 귀로 들리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로 들리지 않으니까 당장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마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머리를 한번 흔들고 정신을 차리고 내가 어떤 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부활은 어떤 쪽의 부활일까?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상관없이 항상 나는 생명의 부활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더 크게 가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거친 세상에서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까지 부활에 대한 소망을 바르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